창세기 제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두 패로 나뉘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주변의 다른 왕들과 함께 세력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지배해 오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협조하는 연합군들을 대적했습니다. 양쪽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고 소돔과 고모라는 패배하였습니다. 이 전쟁통에 아브라함을 떠나 독립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기 위해 자기가 개인적으로 길러온 병력을 거느리고 쳐들어갔습니다.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 그리고 부녀와 친척들을 모두 다 무사히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왠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그들이 언제 복수하러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공격해 오면 아브라함은 가족들이 적으니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복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할 때에 이 가난하다는 말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간절히 도움을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을 베풀면 기쁘게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삶의 희망을 찾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서워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될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 무서움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열린교회에 온 많은 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 가장 은혜받은 시리즈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자기가 교회에 왔을 때 처음 들었던 설교의 시리즈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받을까요? 오죽했으면 교회에 나왔겠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를 믿게 되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오랫동안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 남의 교회로 왔겠습니까? 가난한 마음이 된 거죠. 그러니 그때 들었던 말씀이 가슴에 깊이 깊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환상 중에 그에게 제일 먼저 임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공격하고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이 옳은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그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어떤 대가나 전리품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참전의 동기가 전리품이나 포로나 혹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롯을 구하기 위해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 싸움에서 이기긴 했지만 이후의 보복이 매우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큰 위로가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자기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아브라함, 그러면서도 가난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면서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였습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방패로 제시하셨습니다. 당시 전투에서 방패는 가장 중요한 방어 무기였습니다. 멀리서 적이 빠른 화살로 공격할 때도 방패는 거의 유일하게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근접전에서는 칼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도 방패였습니다. 방패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이 방패는 자기의 몸을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아주 큰 방패를 사용했던 그리스 군대로부터 아주 작은 방패를 사용하여 기동력을 강화했던 로마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모양의 방패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패는 화살이 비오듯 날아오면 많은 군인들은 함께 모여 큰 방패로 지붕을 만들어서 화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의 방패는 적군이 기마병으로 무더기로 달려올 때 탄탄한 몸집을 가진 용사들이 그 작은 방패를 거북이 등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기병들의 공격을 역습했던 것입니다. 방패는 이렇게 둥글거나 직사각형의 방패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둥근 삼각형 모양의 방패도 있었고, 방패는 방어만 할 뿐 아니라 근접전에서 적군을 밀치고 방패의 뾰족한 아랫부분으로 쓰러지는 적을 공격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방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지 방어용 무기만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방패라고 계시하신 의미는 이것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 너를 해치려 하는
누구의 공격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언제나 당신의 성품 중 일부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말씀을 받는 대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암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 중 하나로서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받았던 2 교회 중 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말씀을 주시기 전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아멘으로 계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아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이었다는 뜻이죠. 왜 하필이면 이것을 계시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멘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되셨다고 계시됩니다. 이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불충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증인이시라고 자기를 계시하신 것은 그들이 참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방패로 계시해 주신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현재 처해 있는 상태, 그리고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자기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훌륭하게 믿음으로 전쟁에 참가하여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신세가 되었고, 가족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온 식솔의 목숨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조카 롯의 배은 망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처럼 돌보아 주었건만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기꺼이 헤어지기를 원했고, 자기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한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조카를 과연 그렇게까지 목숨을 무릅쓰고 구할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진심으로 부모처럼 사랑했습니다. 롯은 자기를 떠났지만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 롯을 구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깊은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마음 가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환상은 또 다른 것을 전달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였고,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임하시는 그 말씀을 지성으로 깨달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정도로까지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하신 말씀은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위로와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 임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자의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를 능력으로 감화시키는 힘과 함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그리고 무서워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담대해졌고 이제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놀랄 거리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이 두려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찢어지게 되고 염려로 바뀌게 됩니다. 정신은 찢어져 산산이 흩어지고 생각은 눈에 보이는 사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요동치며 이렇게 저렇게 변모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파도치니 그가 어떻게 능히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에 압도됩니다. 죄에 저항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는 약해지고 경건은 껍질만 남게 되고 급기야 그 남았던 껍질도 벗어버리게 되는데 이때 그는 시험에서 지나 죄에 깊이 빠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게 됩니다. 궤도를 이탈한 열차가 아무리 기관을 돌린들 어떻게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방패 뒤에 몸을 감추고 대신 싸워주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르고 냉랭한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갈 길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생의 전환을 이루고 우리의 삶에 나아갈 지표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격려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때에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그렇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이 말씀이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내가 이제껏 나 혼자 내 힘으로 산 줄을 알았고 이 고통도 나 혼자 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나의 방패셨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막아주셨고, 그리고 나는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어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울린 것은 마지막 구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왕궁의 대전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경입니다. 잘못한 한 신하가 왕 앞에 깊이 엎드려 있고 어떤 벌을 받을지 몰라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한동안의 침묵은 그에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왕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머리를 들라. 왠지 그 음성이 벌을 줄 것 같은 음성이 아니라 자비와 인자가 가득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비로소 왕을 향하여 머리를 듭니다. 이제 모든 것 끝났습니다. 왕과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그는 다시 그 왕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얼마를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구원의 샘에서 내가 물을 기르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수많은 죄와 이 세상의 악,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진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서 상급, 히브리 말로 샤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용, 삭, 보상, 상급, 보수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상급도 넓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자기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상급조차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선한 일을 했어도 행한 것에 비해 넘치도록 많이 주시는 것이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상급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격이 있고 선택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이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상급을 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 자신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상급은 자기가 사랑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사랑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농부가 한 해에 온 힘을 다하여 곡식을 가꾸고 풍년이 들었습니다. 누렇게 익은 밀을 추수하고 또 포도는 얼마나 열매가 실하게 맺었는지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많은 수확을 하고 창고에 가득히 곡식과 포도를 수확해내온 농부의 마음은 너무나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 한마디가 명품보다도 더 값지고 주님께 마음을 터놓고 올렸던 간절한 기도의 교제 시간이 명품백보다도 훨씬 더 고귀했던 것이죠. 이렇게 현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으로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후에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은 당신 자신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낯선 타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그 복 때문에 아브라함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시련의 가시밭길을 지나왔으나 이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행복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그분께 가서 우리의 절박한 사정을 아뢰 수 있고 주님께 눈물 흘릴 수 있으며 주님께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중 원래 있었던 것들이 어디에 있으며 없어지지 않을 것들이 어디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상급입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헌물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성경은 자신을 먼저 드린 후에 헌금을 드렸던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마음껏 자신을 누릴 수 있도록 내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웠지만 무섭지는 않고, 두려웠지만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받은 상급을 즐거워하며 더욱 하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옳은 일을 하고도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마음이 가난해지기까지 떨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의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느린 백성이 그 연합군의 백성들보다 한 10배쯤 많았다면, 군대의 수가 20배쯤 되었다면 아브라함은 티끌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인구가 곧 국력의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8절은 말하기를 백성이 많은 것은 곧 왕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자손이 늘 여기저기를 떠돌며 나그네와 나그네가 되어서 불안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은 없고 백성들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항상 그곳 주민을 두려워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맺혔던 이 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자손인 야곱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야곱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 디나가 원주민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끔찍하게 보복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족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를 이룰 만큼 백성의 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공해도 없고 도시의 불빛도 없었을 터이니 캄캄한 대지 위에 별은 쏟아질 듯이 하늘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가장 받고 싶었던 상급은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자신의 집에 충성해왔던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가문을 물려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는 상속자가 아니요 내 씨가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캄캄한 하늘에 셀 수 없는 찬란한 빛들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별들이 쏟아질 듯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육신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옳은 것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많이 낳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으로 가득하던 세상에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을 뒤덮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한미한 가문을 번성한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주셨고, 가나안의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국은 대를 잇게 만드셨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영적인 조상이 되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영적인 자손들을 낳음으로 핏줄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었고, 그가 가슴에 사무치도록 받고 싶었던 그 상급을, 소원하고 있었던 그 상급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따라 그의 영적인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면, 그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에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싶은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큰 상급을 주시고 싶은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십시오. 한 번 있다가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래서 상급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방패이시고 상급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련의 때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현실에 떨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이 가난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가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심을 깨닫고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